바울은 사람이 의를 얻는 일에 있어서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다. 못을 박죠. 유대인으로서 자랑할 데가 있느냐? 율법을 지킴으로 자랑할 데가 있느냐? 이렇게 묻죠. 이런 것들은 의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다. 의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유대인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의를 위해 예비된 것은 오직 그의 아들로 인해 인간에게 의를 주실 수 있는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선포하시는 이것뿐입니다. 즉 의를 얻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죠. 그것은 창세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심을 꾸준히 실행하신 것,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일에 오전 예배 설교를 이제 마치고 자리에 들어갔더니 윤종윤 집사님이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셨어요. 계시록 3장의 말씀이었죠. 그 말씀을 행위구원, 즉 구원을 받으려면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문을 열어야 예수님이 들어온다. 그러므로 사람이 문을 여는 행위를 보여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행위구원, 문을 여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죠.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믿지 않는 일반인들에게 내가 두드린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즉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또한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거든요. 내가 무엇인가 해서. 그러나 사람은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성경에서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면 율법으로, 양심으로서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율법은 양심과 거의 같이 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양심도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그 죄를 씻어내거나 용서함을 받거나 그 양심을 통해 의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양심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예요. 다만 율법과 양심을 비슷하게 쓰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이전에 만약에 양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 이후에 양심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약 3000년 뒤에는 다른 것으로도 구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의의 방법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그것은 2개, 3개가 될 수 없고 바뀔 수도 없어요. 그럼 율법을 왜 주셨느냐? 그것이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계속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 본문이거든요. 의를 얻는 방법이 무슨 법으로냐? 27절 보시면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얻는 것은 어떤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인데 설명을 처음부터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행위의 법으로 율법을 주셨어요. 레위기 18장 5절에 보시면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즉 규칙과 나의 법을 잘 지켜라. 그러면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규례와 율법을 잘 지켜라.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그 뒤에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율법 가운데서 살리라 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뜻이에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리고 이를 지키는 자는 그 규례와 법도 가운데서 살리라.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규례와 법도. 그 가운데서 살 것이다 라는 것인데, 그 규례와 법도를 어기는 순간 그 밖에서 죽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 말이 희망이 아니에요. 율법은 많은 명령 중에서 그 어느 하나만이라도 범하면 의에서 제외된다고 야고보서 2장 10절에 선언하고 있어요. 즉 규례와 율법을 지켜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이것을 잘 지키면 규례와 율법 가운데 사는데, 그 규례와 율법 중 하나라도 어기면 그 의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다음에 율법은요, 용서함이나 사죄함이 없어요. 율법은 정죄와 심판만이 있어요. 정죄와 심판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사죄나 용서를 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율법의 정죄함입니다. 율법은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괜찮아가 없는 거예요. 판단에 딱 따라서 잘 지켰어, 합격. 그리고 계속 그 판단 가운데 사는 거예요. 기준 가운데. 잘못했어, 아웃. 징계. 여기서 용서나 이해는 없어요. 율법은 정죄와 심판만이 있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럼 율법을 왜 주셨냐?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선언하고 있죠. 같은 면이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로마서 3장 19절 말씀이에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죄를 깨닫게 하고 온 세상으로 심판 아래 있게 하려고 율법 즉 자를 주신 거예요. 이 자는 정죄와 심판만이 있는 것이에요. 이 율법의 것을 다 지키면 구원받는데 다 지키지 못하고 그 한 개라도 어기는 순간 튕겨나가 정죄와 심판을 받고 너는 죄인이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는 죄 아래에 있다 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고 양심의 역할입니다. 절대로 이것을 가지고 의를 얻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이에요. 율법에 두 번째 효능이 있어요. 첫 번째 효능은 죄를 깨닫게 하고 모든 세상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것, 모든 인간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 보면 율법의 역할, 두 번째 역할, 이게 더 중요해요. 물론 첫 번째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도 중요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의 역할이 뭐래요?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고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는 심판의 대상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이고, 또 두 번째 역할은 이 죄 아래에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이 율법의 두 번째 역할은, 이 율법이 몽학 선생, 꿈꾸는, 꿈속에서나 나오는 쓰잘데기 없는 선생이지만 그 역할 중 두 번째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는, 아, 나는 죄인이구나.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구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그리고 모두 다 믿음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하는 선생이 된다. 즉 율법을 알면 알수록, 제대로 알면 알수록 예수님께 나오는 그 선생, 인도자가 된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럼 뭐예요? 예수님께 다 나오라고 주신 거예요. 죄를 깨달아서 너희가 죄인임을 알고 행위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으니 예수님에게로 나와 믿음의 법으로 의로움을 얻어라. 즉 이걸 주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오해하는 것이죠. 두 번째 법이 믿음의 법이에요. 이것은 대속의 은혜의 법이시죠. 하나님께서 애초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작정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택 안에 기뻐하심을 입은 자,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이것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대표적인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 유대인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율법은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 훨씬 이전에 유대인들의 조상, 출발이 아브라함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그 자녀들, 후손들로 12지파의 출발을 알리셨고, 그 12지파를 통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꾸리셨거든요. 이걸 출발시키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상인 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조상 중에 모세도 있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들을 선택하셔서 유대인을 만드셨다. 유대인하면 율법을 지키는 자, 이게 공식처럼 따라오는데요. 성경은 아브라함을 가리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치심을 받은 대표적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율법을 받아서 출애굽, 즉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가는, 고향을 떠나는 행동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보지 못하는 것을 믿고 나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놀랍게도요, 지켜서 의롭게 된 자라고 부르지 않고 믿고 의롭게 된 자, 이렇게 불러요. 유대인의 출발이 믿음이에요. 유대인의 출발이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떠나는 거예요. 행위를 지켜서 그 자리에서 거룩해 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떠났다. 유대인의 출발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의 출발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의에 이른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자신들의 출발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출발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너희들은 차별로 생각하지만 그 차별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것이 로마서 3장 30절의 말씀이에요.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아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너희의 조상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조상인데,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행위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너희들을 특별히 생각하는 그런 차별적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이에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또 한 번 더 다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의 하나님도 아니지만 이방인만을 위한 또 하나님은 아니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마지막 절이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몽학선생 같은 것이고, 그러면 지금은 율법은 소용없고 이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해 갈 수 있다. 그러니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폐해졌고 지키지 않아도 되고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만을 잘 믿으면 되는구나. 50점짜리입니다. 이것은 50점짜리 답이에요, 신앙이. 왜 그러냐면 3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미 다 알아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어 구원에 이른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으시다. 오직 믿음의 법 안에서 구원을 주신다. 우린 여기를 알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율법이 왜 아직도 필요하냐? 왜 성경은 율법을 완성해 간다, 폐기한다라고 선언하지 않으시냐? 예수님도 내가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세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복음과는 반대되는 이 율법 같은데 왜 이것이 완성되어야 되고 소중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율법은 절대로 폐할 수 없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서도 그렇지만 그 기능 때문이에요. 의를 주시기 위해서 이 온 인류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해요. 즉 율법의 기능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나 후나 똑같아요. 모든 사람과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기능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구원의 이런 은혜의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다를 깨달으려면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인이라는 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율법은 양심의 법과도 똑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기능이. 그러면 내가 죄인이구나를 어디서 깨달을 수 있느냐? 율법 아래에서 깨닫고 양심 아래에서 깨닫는 거예요. 이때 나 같은 죄인은 구원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소망이 없는 자라는 걸 알게 돼요. 이 기능 때문에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좀 생각을 조금만 더 해보시면 되는데, 우리의 아예 쭉쭉쭉 가서 사람의 첫 번째 조상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성경에 보면 아담이에요. 아담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죄의 형벌로 뭘 받았냐면 죽음이 이 땅에 왔죠. 아주 쉽게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아담의 후손일까요? 아닐까요? 유대인들은 아담의 후손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어요. 유대인들은 그 죽음 아래에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택했다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거 이해되세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듯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특별하게 여겼고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의, 즉 구원의 방법을 유대인에게만 주셨다면 아담이 범죄해서 그 범죄의 결과로 얻은 죄는 유대인만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 안 죽어야 돼요. 쉬운 말로 얘기해요. 왜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그러면 유대인의 말처럼 그 죄의 결과를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되죠. 우린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을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받고 있어요. 또 모든 동물이 다 동일하게 그 징계 가운데 있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유대인만 선택하시고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유대인의 말처럼. 그렇다면 나는 죽음이라는 걸 받으면 안 되죠. 나는 유대인이 아닌데. 그러면 내가 죽음이라는 것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나도 아담의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죽음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죄의 결과를 같이 끌어안고 있는 자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택했다고요. 그럼 아담의 후손이 누구냐라고 물어봐야 돼요. 아담의 죄의 징계를 너만 받고 있느냐? 나도 받고 있다. 내가 그 죄를 지었느냐?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죄의 결과를 우리도 받고 있어요.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구원이나 복음이라는 것이 왜 모든 사람에게 있어야 할 것이냐면 모든 사람이 죄의 결과 아래 죽음이라는 영향을 받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출발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람의 출발인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죽음을 우리 모두가 다 받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만 구원받았다? 자기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를 우리는 받아서는 안 되죠. 아주 쉬운 거예요. 이걸 반대로 조금 생각하면 우리도 복음이 있어야 되죠. 우리도 죄의 죽음 아래 있는데 자기네들만 복음 아래 있다? 그게 율법이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깨달을 수 있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어 죽음을 경험하고 있다면 모든 인간에게 그 죽음에서 구원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한정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특별하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보편성입니다. 근데 이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필요하냐? 이가 죽음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이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아담의 죄의 결과인 죽음이 나뿐 아니라 저에게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서 이 사람 복음 필요하고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안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죽음 아래 그 죄를 아담의 후손으로 죄를 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도 그 죄에서 일어날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이 아니고 그거 상관없이 저가 죽음 아래 있기 때문에 저에게도 이 죽음을 극복하는 방법이 선언되어져요. 우리는 그 복음 앞에서도 막 재고 있어요. 구원 받았네, 누구는 못 받았네, 하나님의 작정 안에 누구는 들어왔네, 누구는 못 들어왔네. 그건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우리도 유대인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안에 나는 들어와 있고 쟤는 유기된 자인가? 누가 유기된 자지? 이걸 궁금해하고 있어요. 왜 유기를 시키지?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죽음 아래 있던 내가 하나님의 의, 즉 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구원을 받았다면
죽음 아래 있는 저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 그 얘기도 전해야 돼요. 그 법이 저에게도 의당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우리가 재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가 유대인 되어서. 이것을 좀 주의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은 믿음의 벽과 병행하여서 같이 있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인인지 몰라요. 율법의 기능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온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 아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복음이 빛나는 거예요. 심판과 정죄와 죄 아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율법이 있어 온 세상이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이 선언되어질 때 복음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아니다. 벗어날 방법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 믿음의 법, 예수를 그리스도로 붙드는 것이다. 이 복음이 찬란하게 빛나는 이유는요, 율법이 죄인, 죄를 정죄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선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빛날수록 율법이 공고해지는 거예요. 율법이 죄인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복음이 필요할까요?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죄에 대한 용서가 필요할까요?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율법과 또 양심이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신다. 기준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구원이 빛날수록, 즉 복음이 빛날수록 율법도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샌가 율법은 중요하지 않은 것, 폐해야 되는 것,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예수님 시대에 와서 그것들을 다 깨끗하게 해서 완전히 다른 것, 오해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그렇고 계속 율법을 필요한 것이고 공고한 것이고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이 좋지, 복음이 있으니까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지, 용도 폐기시켜버렸어요. 아니에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이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해주고, 양심의 법이 곧 율법이 우리를 죄 아래에 있어 나는 이런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해주고 내 마음을 자꾸 건드려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가 구원의 백성이 되면 그때부터 이 율법, 양심의 법은 내가 기쁘게 순종하며 쫓아가야 되는 것이 돼요. 나를 더 이상 정죄할 수는 없지만 내가 기쁘게 쫓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 이제 기쁨으로 그 양심의 법을 행하고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왜요? 이 지켜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못 지켜 구원에서 튕겨나가 두려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안에 있는 기쁨과 구원의 감사로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지키게 돼요. 율법, 양심의 법.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효용성이 있어요. 얼마나 좋고 유익한 것이에요. 이때도 유익한 것이고 구원받은 후에도 유익한 거예요. 사람들은 율법을 다 폐했다고 말하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죄인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율법이에요. 죄 아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의 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복음이 선언되어질 때 먼저 죄인됨이 먼저 선언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다 라는 것이 먼저 선언되어지고, 율법이 선언되어지고, 복음이 선언되어지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율법을 감사함으로 지켜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복음에 대한 바른 깨달음, 그리고 균형, 율법과 양심의 법과 복음에 대한 바른 균형을 갖고 있을 때 외부에서 비진리를 가지고 율법은 폐해졌다. 아니에요. 단호히 다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저는 모르지만 재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도 어느샌가 바리새인 되어서
정죄하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모습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으시고 이 율법을 통해 복음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율법을 기쁘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진짜 성도가 될 수 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인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함께 중요한 것이 되는, 이것이 균형 잡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과 또 복음을 대하고 이웃들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